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똑같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지만 그들 각자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내용이,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마침내는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결과 역시도 각기 다 다르죠. 어떤 이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서로가 다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알지 못해서, 누군가는 알면서도, 그래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내 생각과 내가 어디선가 주워들어서 내 기억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과 내가 바라는 모습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참된 믿음을 세워갈 때 비로소 그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오전의 예배의 시간, 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정수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2019년에 부활절 예배 설교 중에 제가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을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많이들 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유력 언론사의 기자였던 미국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교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교회 가고 끝나면 다행인데 어느 날부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고 조금의 흠도 있고 탈도 있었지만 인생이 다 그런 거니까 그냥 주변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던 이 기자에게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게 인생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무난했던, 자신의 생각에 무난했던 인생의 방향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게 싫었습니다.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스토벨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아내의 믿음을 쫓아 나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그냥 내 아내가 했던 대로 예수 없이 살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고 도전에 나섭니다.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낸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분명히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스트로벨이 아무도 몰랐던 기독교의 대단한 비밀을 알아낸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알지 못했던 믿음의 약점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미 바울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믿음도
쓸데없는 일, 헛된 일, 모두가 다 거짓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스트로벨이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나섭니다. 역사학과 고고학과 인류 문화, 의학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죠. 사실 쉽게 증명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따지고 들다 보니 그 결과 이 모든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는데 결국 이 남자의 열심은 그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임을 믿으시니까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한 넘치도록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멈췄던 호흡이 다시 시작되며 죽었던 몸이 살아나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때 우리가 부활의 참된 의미, 그 참된 능력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증언을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불리는 회당장,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정도 느낌이었죠. 이 사람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알고 있죠. 어릴 적 찬양으로도 불렸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도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죽었던 이를 안고 기도할 때 그가 살아났던 사건도 분명히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이제 당신도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신의 생명 연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난 모든 자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의 숨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쉬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숨은 멈추게 되었죠. 심장이 멈췄다 다시 뛰었지만 결국 그 심장은 다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인간의 육신이 죽음을 이겨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였으나 그러나 그 다시 살아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몸을 다시 살게 하신 것을 넘어서 죽음 그 자체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죽음을 이기셨다. 그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것.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을 알지만 그걸 생각하면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그저 지금 이 몸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멈추는 것이죠.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죽기 전에 고통이라도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죽음은 내가 모르겠는데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그 죽음의 본질에 있는 죄를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너 이제 몇 년 살다 죽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을 때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사실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께서는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믿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질 것을 말씀하시죠. 죽음은 절대로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인 것이고 그 죄의 대가로서의 심판은 여전히 남겨져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것은 감동적인 실패일 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끝이라면 우리는 그냥 다시 그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 가운데 던져질 뿐이죠. 누군가가 사고 가운데 위험한 사고가 벌쳐졌을 때 거기서 무에 빠진 나를 살려주고 자신이 대신 목숨을 잃었다면 모두가 의인이라고 칭송할 겁니다. 그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 다시 살아남, 내가 죽을 만한 상황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시 죽음 앞에 부딪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이김으로 참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완전함, 완전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전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함께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빕니다.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빌지요. 아니, 최소한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없게 해달라고 빕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거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6장 8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랬기에 또한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내가 믿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의 사함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예수로 인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가운데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분명한 사실을,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의미를, 나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임을 믿는 참된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의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길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 악한 영의 도전과 사단의 시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11월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미 설교를 통해 또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유죠. 그 땅에서 가나안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전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라는 것이었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번번이 무너집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쫓아가고 헛된 미신을 믿고 그들의 욕망을 쫓아가고 그래서 마침내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삶의 타락으로 그 땅 가운데 죽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 죄악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때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도 그 믿음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도전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요, 의지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꿀 것처럼 의지를 갖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죠. 감정이요. 오늘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게 감정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눈물 흘렸다가도 뒤돌아서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죄 지을 수 있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순종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그냥 그건 그런 거고 내가 뭘 하겠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 의지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제는 이겼어도 오늘은 또 지는 것이고,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다짐했다가도 이내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를 이기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 가운데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라. 왜 자꾸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죄악을 붙잡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싸움 가운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들 쫓아가지 마십시오. 목사도, 장로, 권사, 집사도,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죄악과의 싸움에 무너지면 추하디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30년, 40년 평생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이 땅에서의 목숨 끊을 때 사람들은 모여서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겠죠, 천국 갔겠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린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악과의 싸움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는 것이기에 날마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부활의 능력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릴 적에 사랑받고 큰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아픔이 있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은 사람, 그게 부모든지 친구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살아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그런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받았나 보지. 나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적에 나를 보호해줬던 이들은, 나의 선생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라고 핑계하죠. 핑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핑계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따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어린 아이들만의 얘기인가요? 어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핑계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가정이 깨어졌고 겨우 가정은 붙잡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아무런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로움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안타까운 사실이 사실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키웠다고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 사랑합니까? 자녀들의 사랑 가운데 위안을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길은요, 결국 스스로 실망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죠. 그 사랑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사랑의 확신이 있기에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할 때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한, 그 내일을 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먼저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죽고 끝이면요, 죽고 끝이면 인생 산다는 건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냥 연명하는 거 아닙니까? 정해진 시간 100년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 죽고 끝 이러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의미 없는 거죠. 부질 없는 거죠. 헛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죠. 정해진 시간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머리 조아리고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맨날 씨름하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렇게 불쌍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즐기고 누리고 놀고, 물론 그래봐야 죽으면 다 끝이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기에 지금 우리의 삶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린 이미 경험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일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그 내일을 넘어 영원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이 심장의 움직임이 멈추고 내 호흡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그때가 지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지금 우리가 어떤 말로 이야기해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사실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완전함,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완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분명히 누릴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영원을 알고 그 영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이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글쎄요, 어떤 분들은 참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내일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그 모든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